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사랑,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또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어제의 기도보다 오늘의 기도가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와 함께 계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방 땅이었죠.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참된 평화를 주님이 그쪽 지방에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건너가셨다가 다시 이제 맞은편 갈릴리로 오셔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의 딸이 많이 위독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간청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사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꽤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무릎을 꿇고 막 간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자기 딸의 병이 낫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런저런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근거로 해서 이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청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4절 앞부분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뭐 이렇게 특별한 답은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에워싸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막 이렇게 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리고 또 내일 보게 될 마가복음 5장 뒷부분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서 같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에 관한 사건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중간에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았고요. 또 고생하면서 돈도 많이 들였는데 말씀에 따르면 효력이 없었고요. 오히려 병이 더 나빠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28절에 나오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야이로 또 이 여인 모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어떤 생각, 동일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접촉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야이로의 딸은 42절 내일 보게 될 42절에 보시면 12살입니다. 12살. 야이로의 딸 12살이고요.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째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분명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공통된 주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 관한 내용은 내일 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12회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소문을 통하여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게 내가 접촉만 해도 예수님의 옷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손에 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지요.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혈루증 환자는 격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활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보시면 한편으로는 조금 무모하게, 한편으로는 또는 과감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자신이 혈루증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자기 병 낫기 위해 당시 어떤 그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생각까지 하면서 그럴 여지도 남겨두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사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 부정함을 전가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어쩜 되게 좀 심각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당시의 그 율법을 넘어서는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자신의 부정함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실제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손을 대었고요. 어떻습니까?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인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용히 병 고침 받고 끝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가 밀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옷을 잡은 자를 보고자 하여 둘러보셨고 결국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실직고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마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을지도 모르고 그녀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격리되어야 할 혈루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말로 부르시죠.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그녀가 더 이상 혈루증 환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와 접촉한 자들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 모습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야이로가 처음에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이 혈루증 겪는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는 거예요? 야이로가 보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 가다가 일어나는 일이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니까요. 야이로가 아마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모습을 보고 딸에게 가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딸에게도 정말 치유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부정하다는 그런 손가락질, 2중 3중 그런 당시에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깨끗해졌습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에게 도리어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과 같은 우리,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치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 맡겨진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태 성도님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귀태 지휘자님 구립합탕단 지휘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박사학위 공부 중인데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대 부흥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길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분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 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